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9월 18일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안타깝지만 예루살렘의 최후의 순간이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또 이 마지막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하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도성을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불살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첫 번째이고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패배와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하는 것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이기에 울면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어려운 예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처럼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두울수록 거짓 선지자의 말과 참 선지자의 말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정말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이요 축복과 멸망이 어느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픈 가슴으로 전한 예언에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순종하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주 심하게 분노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를 궁궐의 경호대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와 순종으로 따르기보다는 인간적인 얕은 수를 써요. 그래서 잠깐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곧 드러나지요. 그래서
비극적인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으니 따르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 진노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수순,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수순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잠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멸망에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비슷한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다음 징계의 단계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곧 임박할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전하게 되었던 것인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잠시 멸망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으나 그 진노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시드기야 왕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시드기야 왕에게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엄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이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쟁에서 패한 왕일지언정 비참한 최후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드기야는 신실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최소한의 자비가 남아있을 때에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는 끝까지 반항하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두 눈이 뽑혀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두 번의 약속의 파기에도 참지 못하고 화와 분노를 퍼부으지요.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몇 차례 그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물들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 잘못했지요.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의 심판 중에도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베푸시는 최소한의 자비가 남아있을 때에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예의이고 도의였던 거죠.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 일정 기간 멸망을 받는 것 또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그 시대의 선지자인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바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지혜로운 선택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이나 시드기야 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평안과 희망의 미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듣기에 거북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 중일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영적인 예민함과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평안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음과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다면 이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한서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의지에서 우리 개인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